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큰 관심사지요. 오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시편 147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말로 아주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요. 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다리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 그 내면을 보시네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 그것을 그 내면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어디에 있든 그 예배 자리가 어디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지만 문득 이런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눅눅하잖아요. 요즘 또 비도 계속 오고 하니까 눅눅한데 잘 주무셨는지, 지금 졸리진 않으신지, 끝나면 또 자야지 하시는 분도 계신 건 아닌지, 몸이 피곤해서 말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지요. 또 쉬어야죠. 계속해서 이제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꼭 이렇게 좀 충분한 숙면 취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끝나고도 끝날 무렵이죠. 그때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오늘과 내일 일정으로 대전에서 미자립교회, 그 다음에 작은 교회죠. 그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위한 어떤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주최로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사모님들을 위해서. 그 오가는 발걸음, 거기는 사모님도 동행하시고 또 네 분의 장로님, 이영준 장로님, 최춘득 장로님, 주종현 장로님, 김창한 장로님, 요 네 분이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혹시나 낭망하고 있는 사모님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발견하고 새 힘 얻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 말씀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말이죠. 예. 제가 방금 이렇게 막 공지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막 놀라요.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 네 분의 장로님을 막 읊었잖아요. 더듬지도 않고. 제가 이게 성함 외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운데 장로님 네 분을 그냥 쭉 광고 문구 한번 보고는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네요. 이게 그만큼 제가 이제 아직 2개월 차인데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 설교가 이제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니까 2번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2번 남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죠? 2번 남았습니다. 새벽 설교를 뭐 안 해본 건 아닌데 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낮에 설교하거나 밤에 설교를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좀 더 매일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해야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새벽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일단 입이 전혀 안 풀렸어요. 머리도 잘 안 풀렸고 몸도 안 풀렸습니다. 지금 미리 일찍 일어나서 나름 막 입도 막 오물오물하고 가갸 거겨도 하고 몸도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시간이 몸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입도 그렇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매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이면 끝나니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금방 끝나는데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과 내일 해서 나누면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나누면서 아주 조금씩 데살로니가전서에 물들어 가시면 좋겠다. 말씀은 원래 물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물들어 간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야고보서에 물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백지와 같은 분들은 물이 금방 될 거고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백지보다는 좀 컬러풀한 분들은 금방 물은 안 들겠지만 적어도 조금씩 꾸준히 물 들어가서 내일쯤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렸던 교회가 나보다 훨씬 낫네, 배울 게 많네,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야고보서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데살로니가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2장부터는 변호한다고 그러죠. 복음을 변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변호하는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추려보니까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 사도 바울을 일찍 보내든 일찍 그들과 헤어지게 하든 아니면 뭐 늦게 그들이 계속 오래오래 헤어지지 않고 살든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순수한가,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는 자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전파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인가, 저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주요 관심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 오늘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단 복음에 대한 순수함,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늘 유념해 주셔야 할 요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새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구역에서 전하고 있는 요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지 늘 수시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런 좀 확신이 자꾸 생기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믿고 보는 사람이다.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자꾸 이 확신이 사그러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는 잠깐뿐이고 가만히 보니, 크게 넓게 보니까 꾸준히 이 확신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이 확신이 더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정하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믿고 맡기셔, 오늘 하루의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셨어. 이 확신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래서 이제 어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변호하고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자신의 신분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떠났지, 일찍 떠났지, 미안하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그렇질 않아. 이런 마음인 거죠. 겉으로만 보고 제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에, 물론 2장 후반부까지 계속 그 마음이 나오지만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다라고 그것에 어떤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한다면,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광,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인정도 되고요, 사람의 칭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광, 이거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표현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구하던 개념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연설가들이 제법 많았고요,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아고라라는 광장, 여러 가지 광장이 많은데, 여러 명칭의 광장이 많은데, 광장에 나가서 이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죠. 지혜를 왜 뽐내겠습니까? 내 지혜를 뽐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혜를 뽐냈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은 참 자주 썼던 표현이고,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면 박수 치는 것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것 좋아하고, 또요 또 해주세요, 이런 것 좋아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것을 배격한다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이거 정말 떨치기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건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꾸준히 힘내서 뭔가를 이어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말했으면, 또 요즘은 또 영상도 올리죠, 또 책을 쓰지요, 그리고 또 행사를 벌이지요. 그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책이 나오고 나면, 영상이 만들어서 어딘가에 업로드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피드백, 반응, 칭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 물론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피드백에 관심을 주는 것도 많지만, 가만히 보면 아닐걸요. 내심 칭찬해 주었으면, 아유 수고했다, 이렇게 좀 토닥거려 주셨으면, 이 마음은 절대 감출 수도 없고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걸요. 역시 잘했어, 나는 잘했어, 이런 마음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생기잖아요. 그게 또 마약과 갖고 중독될 만한 것들입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하면 또 동영상이 올라가겠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릴까, 너무 예화가 없는 것 아니냐, 너무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전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도 성경만 얘기할 건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칭찬을 받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또 다음에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된 것, 어제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복음에 관련된 것이면 순수하게 하나님에 관한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분명히 보여지게 하고, 저는 사라져야 되는데, 저는 감추어져야 되는데, 세례요한처럼 주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런 고백을 언제나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도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하여야 되리라. 윈윈, 서로 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은 동시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키지 않은 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윤리는 행함이죠. 신약의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 가지고 신약의 윤리를 뽑아낼 때 두 분의 공통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그겁니다. 그분들은 행하지 않은 것 명한 적이 없다, 요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하는 거 분명히 그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의 존경과 칭송, 또 이름을 떨치고 싶은 그 어떤 욕구, 명성을 얻고 싶은 욕구, 이것에 절대 목말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정, 여기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거였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말입니다. 어제 보았던 도키마조, 여기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난 여러분의 영광을, 박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실망한다 해도, 혹시 원망한다 해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내비치고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어머니의 유순함, 교회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죠. 교회들에게 계속 외치죠. 먹을 수 있지만, 우상 제물에게 바친 건 먹을 수 있지만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권리 갖고 있지만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인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 사도지만 충분히 복음 전하고 다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 이유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시나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권리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이 마음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머니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순함, 뭐 다른 것 아닙니다. 부드러움, 순한 마음입니다. 아주 여리면서도 어진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 당시 1세기에 어머니 하면 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어머니 하면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 말이죠. 근데 나는 유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자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되었다라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노력이 암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유순하다가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었다. 쉽지 않았겠지요. 사도 바울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자신을 배신했던 마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신을 배신했던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갑니까?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격태격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자신의 은인인 바나바와 막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거든요. 물론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마가이기도 한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칼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8절을 보니까 사모했다. 뭐 어렵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했다. 너희들만 생각하면 난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 마음이 사모하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올리니 막 사랑스럽기 그지 없었던 거죠. 그 마음 가지고 뭘 못 내주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어주다, 내어주기를 즐겨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어제 나눴던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막 아낌없이 더 먹어 그 마음으로 쭉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요.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줄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에 그러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까 봐. 그거 아니야. 내 목숨 내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나야 라고, 우리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이웃사람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9절부터 10절에서는 일꾼의 자기 희생적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4장,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나오는데, 그 도움을 받고서도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면 다음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랬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핍박도 심한 중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 전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했을 거예요. 랍비 교육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말씀만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 어떤 세컨드 잡, 부업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꼭 하나씩 익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연구를 하려면 세상의 직업을 가질 때 그 연구가 훨씬 더 탁월해진다. 이게 랍비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세상 직업을 가져야 그 공부가 더 탁월해진다. 이게 랍비 교육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술을 배웠을 거고, 사도 바울의 기술이 뭐죠? 천막만 짓는 거죠. 텐트 만드는 것, 이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일단 랍비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막 잘 먹는 거에 문제 없고 자는 거에 문제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먹는 것까지 힘들어할 때 교회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 마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려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일꾼의 희생적 성실함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바울이 확신하죠. 이 삶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말씀, 어떤 신앙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나는 너희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것을 다 주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일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라는 마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도 나오는데, 이 마음으로 교회를 순전하게 섬겼다. 요 내용이 1차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유순함, 일꾼의 성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너른 품입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거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다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다, 역설하다, 강조하다, 때로 좀 빗나가면 경고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과 붙여서 씁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움츠려 있으면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잘 가다가 조금 비뚤어지면 바로 가라고 교정해주고 수정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맨날 혼내는 좁아 터진 마음 말고, 어려워하면 힘도 주고, 잘하고 있으면 두드려주기도 하고, 조금 빗나가면 막 때리는 건 아니고 그냥 경고 정도 하는 그런 너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통 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마음도, 일꾼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들의 인정은 구하지 않는 자세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과 12절에서 또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아는 바라. 어제도 그랬죠? 너희가 알지 않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확신해요. 분명히 보여주었지, 어머니의 마음 보여주었지, 일꾼의 마음 보여주었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간 것 알고 있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거 알지? 상대방이 모르는데 알지 하면 뭐 하겠어요? 알게 해줘야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면 뭐예요? 행동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어떡해요? 느끼게 해줘야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확신하는 겁니다. 느끼게 해줬잖아. 어머니의 마음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는 아마 한두 명은 몰라도 전체가 사도 바울을 그래서 신뢰했던 거죠. 느꼈으니까. 먼저 떠났지만 일찍 사라졌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셨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셨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너른 품으로 안아주셨어. 느끼게 해줬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기는 게 아니죠. 너희가 알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 학자들은 이제 자료를 막 찾기 시작하면 기약면 뭐 구약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헌을 막 발췌하기 시작합니다. 발췌하기 시작하면 막 여러 군데서 막 찾아내요.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막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는 좀 엄해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좀 넓게 사랑해 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실 일하지 마라 적당히 일하고 쾌락을 추구해라 하는 사람도 당시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문헌이 어쨌든 겹치는 문헌이 있기도 한데 저는 아무리 가만히 봐도 사도 바울은요 요 마음을 적어도 어머니의 마음, 일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어머니의 모습으로 위로합니다. 이거 문 두들기고 어머니 하나님, 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단들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남성이에요. 헬라어 자체도 남성이고 하나님은 남성이시죠. 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사야서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저 이사야 66장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제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요.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약을 전체를 다 외웠을 겁니다.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배웠으면 구약 전체를 외웠을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과도 나눈 적 있지만 제가 공부했던 영국의 한 학교에 구약 학자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들 중에 두 분이 구약 전체를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외워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 1세기에 외우는 문화가 발달했던 쓰는 문화보다는 외우는 문화가 발달했던 랍비, 그것도 랍비 중에 랍비인 사도 바울이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웠겠죠.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같이 너에게 다가갔다 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뜻이 분명할 겁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6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마지막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되게 많이 나오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대표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의 마음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우기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에게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겠죠. 경험한 것을 교회에게 전하는 자가 사도 아니겠습니까?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를 닮고 보낸 자의 성품을 그대로 전하는 자지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사람들의 인정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광, 박수, 갈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가, 늘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늘 그랬겠지요.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대로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각 개개인 또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게 함이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주 애매한 말이 아니라 문맥에 비춰서 보면 교인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요, 교회요, 여러분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12절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시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부르사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어떤 행동의 모양새라고 그랬죠? 쭉 이어지는,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부르셨고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부르시는데,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외면해요? 한두 번 정도는 모른 척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당히 행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결론 짓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래서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이러한 하나님 닮은 마음 덕분에 사실은 세워진 겁니다. 어리디 어린 사람이 서로를 막 의존하고, 또 5개월 차 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캐면 캘수록 맛집에 양념장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또 뒤에 숨어 있었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그 일행이 든든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뒤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존경, 사람의 박수, 사람의 칭송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처럼 유순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어떻게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았던 일꾼의 성실한 마음이 있었구나.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4가지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칭송을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한 마음,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 일꾼의 성실한 마음, 아버지의 노른 품. 저는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 전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사람의 인정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분명히 부족한 게 저도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말씀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요, 단점을 좀 감출 필요가 있어요. 그건 속이는 게 아니고 좀 말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판단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고백하는데, 이 4가지 중에 제가 초반에도 고백했잖아요.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늘 좀 넘어질 때가 있다고. 그거 좀 약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일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3개의 마음을 다 갖고 있긴 한데 좀 흡족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갖고 계실까요?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여쭤보지 않더라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그렇지, 내가 이런 마음은 좀 있는데 이런 마음은 좀 부족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선다. 그래야 신앙인은 든든히 바로 선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뜻, 이 또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골고루 잘 갖추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들쑥날쑥해도, 그래프로 만들면 여기는 좀 이만큼, 요 마음은 이만큼 들쑥날쑥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쳐졌던 것은 쭉 올라가고, 올라갔던 것들은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그래프가 일정하게, 네 가지 그래프가 일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각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내일 또 보겠지만, 우리 늘 사도 바울만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늘 데살로니가 교회만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말씀 보면서 부러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젠 좀 어느 정도 부럽지 않네. 나도 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네. 그리스도 분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의 분량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분량까지는 이르렀네.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할 때 저는 늘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냐면,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죄 잔뜩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제 그 다음 주도 보면 똑같은 기도를 하죠. 아이고, 지난주도 오늘도 죄 잔뜩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게 이 기도의 전제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 횟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늘 너무 담대하게 나갈 수는 없죠.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고, 오늘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번 하던 이 표현을,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지난달은 10번 했는데 이번 달은 9번밖에 안 했네?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지는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요, 자꾸 달라지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꾸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이 없었는데, 지난달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부터 자꾸 생기네. 내일 일어났더니 내일은 더 생기네. 이런 자꾸 뭔가 더 나아져가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 맨날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부러워해야 되지만 매일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면서 너무 그 교회에 부러워만 말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정도 되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정도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가지 마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구하지 않는 마음, 또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 일꾼의 성실한 마음, 아버지의 너른 품, 이 마음,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꾸준히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소도의 기도 제목 나눴죠. 담임 목사님의 사역,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